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인데 주현절이 지나고 첫 주일을 우리가 주님의 세례 주일이라고 기억하면서 교회력을 지내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와서 코로나와 함께 불편하기 그지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비롯하여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거룩한 백성, 그 성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올해 선언한 신명기 7장 6절 말씀 상반절인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곧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교 마지막에 대지를 따라서 세 가지 인사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가족이면 가족, 혼자 계시면 혼자서라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구별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구별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받은 선택자이십니다. 시작. 선택받은 선택자이십니다. 세 번째는 온전하게 삽시다. 시작. 고맙습니다. 거룩,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별이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별이 무슨 뜻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위기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구별하였다는 동사가 바달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쓰는데 이것은 나눈다, 구분한다, 갈라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나누시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물과 물을 나누셨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다 바달 동사를 씁니다. 창조뿐만 아니라 성막에 보면은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면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이것이 나눈다는 바달 동사를 쓰고요. 또 죄악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할 때에도 역시 바달 동사를 쓰게 됩니다. 바달,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고 구별하는 것이고 나눠놓는 것인데 이 구별이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구별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거룩의 한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민, 곧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구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보면 제일 먼저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 6절과 11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래요.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언하신 다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선택하셨나니. 그다음에 11절 가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하라,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는 모세가 4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창작해서 선언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신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려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신명기의 시점보다 훨씬 더 앞일 텐데, 그 레위기, 예배와 거룩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레위기에서 이미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백성들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자로 거룩할 성자를 파자해보면요, 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구자와 밑에 착할 정자 혹은 고든줄기 정자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입구 위에다 쓰고 밑에 착할 정자를 쓰게 되면 그 정자로 이 한 글자가 되는데, 그게 드러내 보일 정이 돼요. 저는 귀변, 귀, 그 다음에 입구, 그 다음에 밑에 착할 정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귀 이자하고 드러내 보일 정 둘을 붙여서 그것이 거룩할 성자를 이룬다고 한학자가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귀가 발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아들었다고, 그것을 감당하겠노라고 의지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왕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인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아직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이라서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1,000번 번제를 드리는데, 1,000번 번제가 하루에 하나씩 드리는 게 아니라 1,000번의 번제를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 드릴 때마다 동물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거든요. 아주 피바다가 됐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5절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6절부터 보면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 베푸셨고,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그 아버지의 자리에 앉을 아들, 곧 나를 그 아버지에게 주셨잖아요. 감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나 곧 솔로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굉장한 겸손입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백성들의 수요가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어서 9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가 구한 것이 여기 나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렙 소메아라고 하는데, 소메아가 샤마, 듣는다는 뜻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보너스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내게 준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가장 높이 세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토를 다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까지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기쁜 꿈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였다는 게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에요. 듣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물론 역대기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그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원칙은 듣는 마음에서부터 와요. 들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요.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아요. 누구 차별도 해하고 누구에게는 기민히 말씀해 주시고 누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제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학교 교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와 계신데 이 듣는 마음의 전통이 우리 교회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쫓아내는 족속, 그들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가증하게 여겼다. 혐오한다. 기분 나빠한다는 뜻이에요. 쿠츠라는 말을 쓰는데 토착민의 풍속을 따르면 토착민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도 좀 좋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몰랐지. 또 이스라엘과 반대의 입장에서 있어서 그렇지 그들이라고 다 뭐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하고 싶지 않아요. 표현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보셨으면 우리가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전통에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원래 그물, 낚시하는 그물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 번역으로 보면 진멸한다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것, 들여진 것, 봉헌된 것. 그래서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에서부터 구별된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동사 하람에서부터 오는데 하람은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 진멸. 또 저주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고 했으니까 그게 아무리 소중한 거라고 해도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읽은 신명기 7장 2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 온전히 바친다는 게 하람이에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서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도 대지 말라고. 19절, 은, 금, 동, 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거룩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 말씀을 듣고 여리고와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전력으로 볼 때는 그걸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으로 빙빙 돌게 하시고 소리를 지를 때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잖아요. 그러자 점령한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 다 칼날로 멸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7장 1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다.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여리고 성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겼지만 아이 성에서 36명이 죽고 패전을 합니다. 탈취물을 빼돌렸던 아간은 결국 그의 자녀와 심지어 그의 짐승들까지도 함께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두 번째 공격이 성공해서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에는 거기 주민 전체 12,000명인데 모두 다 학살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이 아이성에서의 작은 교훈을 시작으로 하여서 가는 곳마다 여호수아 10장 40절에 보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서 바쳤으니 하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 땅에 지구 전락의 어느 구석에 가면 제노사이드라고 그 인종 청소, 인종 말살 이런 일들이 전쟁 끝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미워서 그들을 인종 말살시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기보다는 거룩한 백성, 성민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오염되는 것을 막아라, 질병을 예방해라. 마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를 격리를 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하라고, 주변 민족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 하람, 헤렘, 진멸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자기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구별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나안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그곳은 가나안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이미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것처럼 진멸되어야 할 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옛사람의 성품들이 남아있고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것이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교만과 이기심, 수많은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56절 제일 아픈 장면 여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땅이 토해내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 앞에 선 사람들은 이 헤렘, 진멸하라는데 용감해야 돼요. 그래야 가증한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술이나 능력이 아주 능해서 사업도 번성하고 세상적인 승승장구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요, 그게 잠깐 있다가 가는 안개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헤렘, 진멸할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헤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1년 내내 예배 때마다 여러분 헌금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으로도 헌금하고 또 모아뒀다가 한번 우리가 대면할 때 모아서 함께 헌금하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헌금 속에 헤렘, 진멸하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구별하신 거룩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다 외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했는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범사에 헤아려서 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악을 버리는 것이 헤렘입니다. 바라기는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버리라고 그러신 거는 빨리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별하여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씀,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할 짐승, 새,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사실 그거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음식 자체로서 그게 더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깨끗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이 붙들 필요가 없어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음식에 대한 구분이 쭉 나와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니까 우리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꼭 이걸 다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물은 묻는데, 지킬 수 있으면 지키세요. 지킬 수 없으면 거기 들어있는 정신이라도 지키세요. 11장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지니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성별은 분별에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나 봐요.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으니 그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한테 태클을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모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했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말이에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다시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아주 아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금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속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다시 우리를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각이라는 왕을 잡아가지고 오죠. 사무엘한테 와서 많이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어요. 신나서 보고를 하고 싶은데 사무엘 하는 말은 전혀 달랐어요. 사울 생각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셨다면 진멸하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15절에 보면 사울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그것은 무리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거예요. 근데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양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왔습니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뭐예요?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탈취하기에만 급하여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 다른 제사, 그것을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그 유명한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울음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랑 똑같습니다.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폐위시킬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진멸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멸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좋은 것을 추려오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예배가 목적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시작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별의 자리, 곧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그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를 구별하여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을 충만케 하셔서 나타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세례받으시면서 그 거룩한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온전히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